진짜? 벌써 중학생 되는 거야? 와, 시간 진짜 빠르다. 근데 얘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해서 걱정이야. 중학교 때부터는 기초를 제대로 쌓아야 한다던데. 이러다 나쁜 애들 만나서 질러 빠지는 건 아니겠지? 그러게, 영어는 진짜 중학생 때부터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데. 다음 달에 하남에 청약 있대. 나 그거 해볼 건데. 될라나 몰라. 내가 니네들처럼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야, 지금 그 집도 팔아야 할 판이야. 나는 남편 사업이 문제야, 지금.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다고 계속 적자야. 우리 다 똑같구나. 올해는 우리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아시는 분한테 용한 점집을 하나 소개받았거든? 거기 같이 가볼래? 거기 가서 인생 역전한 사람이 많대. 진짜?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데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 좀 찔리긴 찔린다.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게 낫겠어. 얘들 봐라, 왜 이래? 그냥 해본 말이야. 교회 다니는 내가 점집을 왜 가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한 해를 위해서 보는 거야. 내가 아니라. 잠시만요. 같이 가요. 문이 열립니다. 어머, 미라야! 어머, 너희가 여기 웬일이니? 그게 우리 아들이 중학교에서 잘 적응할 거야 싶어가지고. 난 아파트 당첨될까 해서. 그럼 너는? 나도 남편 잘 될까 싶어서 그냥 재미로 한 번. 알지? 알지, 그럼. 우리도 재미로 보는 건데 뭐. 예, 사람은 다 앞길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해 2022년이라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참 궁금하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나게 될까? 온 세계 사람들이 참 궁금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참 궁금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만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될까?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까? 너무 궁금할 거예요. 근데 저마다 캠프에서는 자기들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잘 모르는 그런 후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자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세계적인 이야기 또 우리나라에 국한된 그런 궁금한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갈는지, 남편의 사업은 잘 될는지, 또 직장인들 올해는 혹시라도 이렇게 진급을 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될까, 취업은 하게 될까, 이 모든 것이 참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담임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대답해 줄 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겁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한 소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 헛소리를 안 합니다. 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해는 형통할 겁니다.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룬다.
마침내 형통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근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올해의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져.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면 되죠. 우리가 가정에 아이들이 부모님 눈치 살피거든요. 부모의 얼굴 표정이 불안하고 그 얼굴 표정이 어두우면은 집안이 다 어두워요. 근데 부모님의 얼굴이 밝고 그 눈동자가 희망차고 이러면 아이들이 더 마음을 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걸 보고 우리 앞길을 또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전체 성경이 다 말하지만 그 중에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신대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행복하면 콧노래를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전히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거절당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아야 될 그때에 사랑받지 못했던 거절감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때까지 엄마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데리고, 막내니까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동네 그 당시 아주머니들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록새록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 엄마 따라갔더니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6.25 때 얘기하더라고요. 6.25 전쟁 때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밤에 몰래 짐을 싸고 머리에 이고 애들을 데리고 등에 애 업고 가족이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난 가다 들키면 총을 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업고 아이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 철없는 아이들이 가다가 막 와 울어버리면 들키잖아요. 그러면은 공상들이 애 우는 척 총을 막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게 두려워서 자꾸 애가 보채고 울고 그러면 이 아이를 업고 물 속으로 들어간대. 허리춤 차는 물까지 들어갔다가 어깨 가슴까지 오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아이의 띠를 이렇게 풀어버린대요. 아이는 물속에 잠기겠죠. 그리고 엄마는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엄마들이 그 얘기할 때 제가 두렵더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풀어버리면 어떡하나. 어린 마음에. 여러분, 그런 엄마가 사실 몇 있겠어요. 근데 진짜 위험에 당하면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엄마가 젖먹는 그 자식을, 태에서 난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고, 육신의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앞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세우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고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하고 두려움, 그 생각이 가득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생각을 가득하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생각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계속해서 그의 생각 속에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의 생각 속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정오, 이것만 가득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얘기를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일날을 쳐가지고 타작마당에 곡식들을 탈취해 갔다, 이 얘기를 전해줬어요. 지금 이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일날을 쳤다는 거죠. 이 거일날은 국경 마을이랍니다. 국경에 이스라엘 마을인데 거기에 블레셋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치고 타작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이제 막 탈고만 하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은 당시의 그 왕인 사울은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빼앗긴 것들을 찾아와야 되고 백성들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울에게는, 사울의 생각 속에는 백성이 없어요. 그의 생각은 오직 다윗만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사울이 찾아다녀요. 다윗이 막 도망가죠.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 숨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아다녀요. 사울이 매일 찾아다녀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분노와 죽여야 되겠다.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오만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의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된 이런 정오를 하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악한 생각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 가득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이 다음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만 있어요. 오늘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러는데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지금 자기의 처지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은 천지 차이잖아요. 왕이면서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고, 도망다니면서 그를 쳐지도 못되지만 그의 백성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볼 때에 이 다윗의 앞날은 사울의 손에 있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의 앞날이 좌우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녀요.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매일 쫓아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생명이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록 쫓겨다니지만은 다윗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윗의 앞날은 사울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시편 31장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의 앞에 원수들이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핍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따라 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줄곧 내 앞날이 돈에 달린 줄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맨날 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게 의해 달리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자기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면 포기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생이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된다고 나는 끝났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앞날이 그런 어떤 일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사형리,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사형리가 있잖아요. 그 사형리에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둥근 원 안에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그려놓고 의자 위에 자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자 밖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긴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심 의자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내게 달린 것도 아니고 사울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 왕좌, 내 중심의 그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행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의 의자에 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한 해는 예배에 여러분 삶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중심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두는 행위가 뭡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내 삶의 중심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이 한 해를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 혼자 오는 것도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가족들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친지들을 초청해서 예배에 모셔오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에 또 뭐 생일날에 친구들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밥 한 그릇 먹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정말 더 좋은 일은 예배에 그분들 초청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나오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앉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에 데려오는 거죠. 이 예배에 올 때 그 사람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살아나는 건 맞는데 내가 예배에 초청해 올 때 사실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막 깨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예배에 영혼을 초청해 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그분을 두는 겁니다. 왜? 나의 일생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의 중심 그 의자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재물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 일생이 돈에 달린 줄 알고 내 삶 중심, 가장 중심에 돈을 얹어놓은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재물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재물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나님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동급에 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물을 더 위에 올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면 재물 없이 못 산다 이런 게 있거든요.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에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면 자유할 거야, 돈이 풍족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매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재물이 없어도 재물에 노예된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의 힘이 그렇게 셉니다. 그런데 재물에서 자유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11조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11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언제까지나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11조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내는 거지만 사실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입에는 다 양식이 아니라는, 거기에는 씨앗이 있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심고 양식만 먹으라는 겁니다. 이 씨앗을 심어야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건 너무 당연한데 다 양식인 줄 알고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씨앗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양식을 먹고 씨앗은 밭에 뿌려요. 그래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재물에 자유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씨앗을 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재물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제 목양실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봉투를 열어보니까 A4 용지 편지 2장을 손으로 쓴 편지가 있고 거기 수표가 1장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그 사연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몸이 너무 약해서 떨어져 살았답니다. 엄마는 뭐 홀로 사시는 것 같아요. 키워준 엄마가 있고 낳아준 엄마가 있다는 거 슬프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엄마는 홀로 사신 거예요. 그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평생을 사시다가 이제 한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엄마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조금씩 그냥 그 푼돈을 모았다가 죽기 전에 낳은 자식에게 준 거예요. 그것도 재물이라고 주세요. 그 수표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그 엄마의 그 눈물이 담긴 그 수표를 수첩에 지갑에 넣고 품고 다녔어요. 차마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늘 아마 빼고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했는가 봐요. 낡았더라고요, 수표가. 1년 전에 발행된 건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그의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우리 교회에 분립교회를 세운다 그래. 분립개척을 한다 그러니 그것을 마중물로 쓰면 좋겠다. 아내가 그래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걸 듣고는 맞아, 바로 동의를 하고 줄줄이 편지를 써서 제 책상 위에 얹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날 그 편지를 몇 번 읽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참 귀한 분이다, 목사보다 낫다 이 생각하고요. 그분이 큰 부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는 물질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재물에서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을 심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었는데 내 때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때에 못 거둔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 때에 거두든지 손자 때에 거두든지 심었던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두게 됩니다. 나의 일생이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첫 번째가 그분이고 그 예배로 그분을 섬기는 거죠. 쨍우리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라는 고백이 씨앗을 심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나를 잃고 기도로 길을 물어가는 거죠.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그야말로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 흙수저였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베들레헴 양치기에 불과해요. 금문지 뒤집어 쓰고 양을 치다가 그렇게 사라질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13장 2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패하시고, 누굴 패했느냐? 사울왕을 패했다는 거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왜 왕으로 세운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치러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해요. 근데 다윗은 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치러 갈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4절에도 그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물어보시잖아요. 왜? 그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공경에 처했는데 도와줄 자가 없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 외로운 사람이죠. 이 불쌍한 사람이죠. 진짜 어려운데 아무도 자기 편을 대해줄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로에 서면 내 편이 아무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할 그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 주변에, 나의 환난 날에, 그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우리 도울 자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는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앞날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울 자 없다고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내 의지할 자 없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도울 자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고편이 궁금하십니까?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더 좁은 관계,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그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올라갈까요?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새벽 여행이 시작됩니다. 2주간 하려다가 1주간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서 1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냥 일어나서 주술 옷 입고 이제 일터로 나가. 우리하고 뭐 별로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사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묻지 않고 자기 인생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물어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같이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재물의 힘이 그렇게 차다 할지라도 재물에서 자유하고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길을 물어 간다면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형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